오늘 읽은 성경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또 여러 무리가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 9장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여정, 즉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이 마지막에 이르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후에는 예루살렘에서 지낸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 그 가운데는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야기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그 후의 일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동안 원래 하시던 사역들을 물론 계속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위로해주는 일들을 하시면서 또 역점을 두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는데, 그 과정에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완고해진 것입니다. 예수님과 충돌을 계속하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예수님이 불온한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과정들이 또한 이 과정에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교 지도층과의 갈등과 충돌이 심화되고, 그에 따라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루살렘에는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정을 시작하기 직전 혹은 그리고 이 여정을 가는 동안에 인자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셨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거나 참여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시각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표징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고서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 그들은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게 가지고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섰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이 요란한 행사들을 다 취소하고 조용하게 예수님께서 머물다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고, 그리고 메시아는 유대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구약의 이야기는 시편 118편과 스가랴서 9장입니다. 이 두 성경에서는 왕이신 메시아께서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서는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있고, 오늘의 성경은 그 성경들에서 영향을 받고 그것을 또한 직접적으로 인용하기도 합니다. 시편 118편과 스가랴서 9장은 모두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왕이 되시는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는 구원자이자 해방자이신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대망이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하는 기대를 갖게 만드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반하여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불온한 선동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행동을 그대로 용인할 경우에는 사회적 불안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가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후폭풍을 염려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주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37절과 39부터 3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여서 목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임금님이여 하고 찬송하고 부르면서 그들의 기대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것이 못마땅해서 제발 좀 잠잠했으면 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두 가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무리는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되실 메시아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그런 행사를 기뻐서 행하고 있고, 바리새 사람들은 이 불온한 행동을 억제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두고 계신 길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둘 중에 어느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는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염려하는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고 왕이신 메시아의 길을 인정하심이 분명합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서는 것은 스가랴서에 예언된 메시아의 일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무리의 찬송, 시편 118편을 인용한 제자들의 찬송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행차가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메시아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성취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비전은 제자들이 그리는 것과는 사뭇 달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려고 애쓰셨습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그 새로운 구원의 길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님이 받을 고난에 대한 이해의 차이였습니다. 만약 십자가를 품지 못하면 우리들도 제자들의 생각에 동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제거하고 나면은 제자들의 기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정당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우려도 십자가를 빼고 나면은 근거가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발행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우려는 다 헛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난을 받는 인자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고난받는
인자의 이야기를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었던 이유는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이 모든 오해와 실패의 원인이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절을 2주 남기고 사순절의 막바지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간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묵상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고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고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이런 모든 차이가 생기고 오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일부는 죄악과 음모 속에 빠지고, 또 사람들은 실망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났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바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던 승리는 결코 영원한 승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또 완전한 승리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종식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자그마한 왕국을 하나 건설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라가, 그 세계가 영구히 계속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어느 쪽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승리는 영원한 승리도 아니고 완전한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일부 사람들이 자신들의 번영과 자신들의 평화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던 것이었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혹은 우리가 속한 집단이 특별하고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면, 혹은 그로부터 나오는 혜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면,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의 희망은 헛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승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처럼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태도, 그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그것은 사실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로서 그 후에 세워진 교회에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규정하는 그런 타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일시적이 아닌 영원한 평화와 생명을 위한 구원, 그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옛 모습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옛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날과 같은 생각, 옛날과 같은 욕심, 옛날과 같은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가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서로 따지던 당시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를 벗어나는 것은 십자가를 바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십자가가 이기적이고 일시적인 승리와 그런 축복이 아닌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하나님의 길이었다는 것을 곧이곧대로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다. 이것은 죄인으로서 실패자로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진정으로 담겨 있는 그런 진정한 승리의 길이다 하는 것은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뒷받침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늘 그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는 이런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장 32절과 34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을 통하여서 이번의 길이 십자가가 헛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길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물론 우리 소망의 시작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의 가장 1차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정하신 승리의 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체포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본래 로마 제국이 그들에 대한 반란을 진압하고 반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참혹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운 십자가라는 말도 사용하고 그 십자가는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결코 승리와 생명의 상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택의 역설적인 측면들이 드러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역설적인 그런 측면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그리고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힘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으로서 살아가는 길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들은 언제나 이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늘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첫째가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꼴찌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들을 가르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길은 약한 것 같은 데서 강함이 생겨나고 패배인 것 같지만 그것이 승리의 길이 되고 섬기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늘 가르쳐주고 있었고
십자가가 승리의 길이 되는 것도 그런 예수님의 삶의 선택의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역설적인 진리를 깨우치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뒤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묵상할 때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을 생각하고 결단할 때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당장 보이는 결과로 그 이득과 혜택으로 우리의 길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영원한 승리, 진정한 승리, 완전한 승리의 길이 어떤 것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되찾는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백성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승리의 길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보내있는 하나님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배력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강제하는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구원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의 길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세계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스스로 힘을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려고 했던 자기의 의로움이나 그리고 사람으로서 누리고 있는 지위와 힘은 빛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앞에서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성취가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의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성취로서 얻는 것이 아니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스스로 높은 자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던 사람들, 스스로 자기 힘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겸손히 이 초대에 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초대장입니다. 또 십자가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한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스스로의 자기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는 하지만은 자그마한 희망의 끈조차 놓아버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무거운 짐들에 억눌린 채 그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올 수 있도록 초대하는 초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의 길로 선택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생각을 하였든지,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어떤 희망을 품고 있든지, 어떤 것을 자랑으로 가지고 있든지, 어떤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그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십자가가 누구나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는 그 초대장이 되는 것은 그 십자가가 사랑과 겸손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야말로 그런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되찾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편하자고 하는 선택,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쉬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정을 살피시고 사람의 편에서 생각하시고 사람의 편에서 선택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의 가르침들도 십자가의 선택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제자의 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마음으로,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가르침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일시적인 욕망을 위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를 구원의 길로 선택을 하셨는가? 왜 십자가가 승리의 길이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래서 십자가를 구원의 길로 선택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든 방법은 십자가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도 십자가의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하는 것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리고 자발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두드리고 계신가 하는 것도 십자가를 살펴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과 십자가는 구원을 얻기 위한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갖게 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믿음을 마치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도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 보험을 드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생각하셔서 주신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쉬운 길처럼 보여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진정한 사랑,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존중하시기,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기 위해서 선택하신 은혜의 방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선택한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는 겸손함의 태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과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었고 우리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건네진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자신을 낮추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셨듯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진정한 승리의 길로 나선 제자들도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그리고 아끼지 않는 사랑과 그리고 자신을 높이려 하는 욕심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을 통해서 함께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결심, 그렇게 응답하고자 하는 결심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선택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거기에 담긴 사랑과 존중과 겸손과 그리고 열려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여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과 감사가 넘치는 것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겸손한 삶의 자세로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품고 자신의 십자가 그 위에 사랑과 존중과 겸손을 담아서 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예배의 산제물로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아픈 것들을 고쳐주시며 주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모든 기도의 소원들에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구별해 드린 예물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삶의 사정을 하나하나 살피시며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길에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